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알고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배신자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배신자이기 이전에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그 무리 가운데 그 회개를 담당할 정도였으니 그냥 뭐 설렁설렁 믿은 제자가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차지했던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몇몇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베드로, 요한, 마태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도망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했습니다.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쫓아가다가 들키니까 다 내팽겨치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요, 배신자들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배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배신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베드로랑 다르고 나는 요한이랑 다르고 나는 마태랑 다르고 나는 그 어떤 제자랑도 다릅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겁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렇게 대답하려면요, 적어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도 결국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에서 내 꿈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하시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느냐? 제자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생들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지금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환상을 깨트리시죠. 아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저기 올라가서 이 나라를 뒤집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으러 가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으러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시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인지 도저히 모른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저 야고보하고 요한이 지금 우리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 저들이 먼저 선수를 쳤다. 그래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뜯어 말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 즉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정신 차렸을까요? 제자들이 그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저기 올라가 봤자 별거 없구나,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 왜 다 도망쳤느냐? 자신의 꿈과 예수님의 꿈, 자신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니까 다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건강도 줄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건강을 도리어 뺏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름대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내 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꿈과 내 소망은 점점 깨져갑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버립니까? 예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보입니다. 보이니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옹졸한 생각과 계획과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미주알 고주알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그분이 참 고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입니다. 보이니 안 믿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집에 이제 3살 난 꼬맹이가 있습니다. 3살 난 꼬맹이 때문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요. 뭐가 속상하느냐? 집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 숨을 곳도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숨어보려고. 그런데 꼭 이 3살짜리 아이는 규칙을 모르니까 눈 뜨고 있다가 그 어렵게 숨은 데를 찾아가서 말도 못하는 애가 여기 있어요 라고 웃고 있습니다. 그럼 화가 나죠. 나는 숨었는데 그 꼬맹이가 와서 여기 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거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네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숨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쫓아가서 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어린이들은요 본 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봤는데 안 봤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순수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럼 그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 거는 본 거예요. 안 본 거는 안 본 겁니다. 한 번 봤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 겁니다. 아무리 뜯어 말려도 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봤다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안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는다가 맞는 말입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분을 봤으니까요. 그분을 만났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느냐? 오늘 17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배신자들이 끝까지 배신자입니까?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분명 배신자였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은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통달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다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구약을 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메시아를 왜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눈앞에 있지만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외우고 있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 바울은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죠. 근데 그런 그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었느냐?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그때부터는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 그는 목숨 걸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회방자였던 그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내 생명이 아깝지 않다. 내 앞에 환난이 있는 것 알고 있고 내 앞에 핍박이 있는 거 알고 있고 내 앞에 배고픔과 추움과 모든 시련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배신하고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시시때때로 너무나 자주 너무나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잠잠히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눈이 감겨 있습니다. 눈이 감겨 있으니 볼 수 없고 볼 수 없으니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니 결국 중요한 순간에 돌아서게 되는 거죠. 정말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성령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눈이 감겨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신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파워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격적이시다는 것은요 오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에베소서 뒤에 4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과 악한 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가득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잠잠히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오히려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나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느냐? 못 보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눈이 여전히 감겨 있거든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찌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교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기도 제목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것 알고 있다. 지금 네가 얼마나 급한지, 네가 얼마나 다급한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분 한 말씀 더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나에게는 너의 모든 문제와 너의 모든 시험을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분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라.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구해야 하고 네가 시급히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나를 아는 것이다. 네가 이제는 나를 알아야 한다. 네가 이제는 나를 만나야 한다. 나는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너는 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소원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우리가 늘 잘못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다 주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먼저 나를 찾아라. 너는 먼저 나를 만나라. 내 안에 길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모든 소망이 있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아니 날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정말 순서가 틀렸고 방향이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순서는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나의 주로 믿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과 그가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18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니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소망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풍성함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위력과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눈이 어두울 때, 눈이 감겨 있을 때는 세상에 소망과 풍성과 위력과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죽어라 세상을 쫓아다녔죠. 근데 눈이 열리게 되니 그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다 고스란히 있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정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니 그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되었거늘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저도 오늘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창원에서 큰 교회가 되면 좋은 겁니까? 방송에 자주 나오는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통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중심에는요, 내가 자리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 내 사업이 있고 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쁘고 힘든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기도가 없으니 기대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며, 이제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고 내 재산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교회, 망령된 교회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로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이 기도의 소원, 우리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동아리입니다. 친목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보고 주를 알고 주를 믿으면 이 교회는 능력의 교회요, 은혜의 교회요, 소망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예배도 낭비요, 헌금도 낭비요, 기도와 찬송도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기도는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알면 헌금은 열매가 맺고, 하나님을 알면 예배는 천국 잔치가 되는 거죠. 거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정말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사림교회 식구들,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드리겠습니다.